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기초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말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네, 오늘 성경의 주제인데 딴 얘기하지 않겠죠. 네,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주저함 없이 성경을 집어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준비되어져 있죠? 네. 30절 말씀,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은 어느 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책? 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으나,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제자들과 함께 한 일 가운데에서 아주 일부분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것은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목적. 너희로. 이 너희가 누구죠? 너희로. 누구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 다 이렇게. 네. 요한의 공동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우리가 특정했을 때 요한의 공동체, 즉 이 책을 읽는 사람, 읽을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 특별히 요한복음이라고 제한되는 이 내용들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이것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이야기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은 많아요. 유대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것이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21장은 후대에 첨가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 1장부터 20장까지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하는 이유는 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 이 고백을 위해 기록된 책 요한복음, 더 넓게는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신앙인에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활동들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것도,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성지순례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찬양, 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암송하고 그것으로 고민할 때 생기는 특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움은 악마와 세상과 육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 2절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고 고민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악마를 쫓아버릴 강력하고 거룩한 분향이며 진실로 참된 성수, 십자가의 표지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악마를 몰아내고 사냥합니다.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의 첫 내용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나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6절까지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의 결과, 즉 말씀을 따르는 삶과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읽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어디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일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선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잘 읽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네.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시편 1편의 구조를 인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부터 읽으면 그 내용이 더 구체적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에서 성경이 갖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결정한 삶의 의미, 바울이 결정한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 삶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그래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를 더 멋지게 만드는 양념이 아니에요. 양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단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디모데는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왜요? 바울이 하는 말이니까. 자기 영의 아버지가 영의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성경 말씀을 싹 빼고, 야, 난 이렇게 결단했어, 난 이렇게 결심했어, 난 이렇게 살았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디모데가 저는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렇거든요. 바울과 디모데는 더 말하지 않아도 바울의 모든 행동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디모데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말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로 한 번 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말로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있는 말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로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후에, 그 능력을 갖추고 나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써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일까요? 무엇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추게 하는 것일까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성경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우리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관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처음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요. 죄를 짓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 에덴 동산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이것을 인간이 따먹음으로 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판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했더니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당신이 만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선과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어서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았습니다. 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요 관계가 깨진 것이죠. 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성경의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은 다음 관계로 나아갑니다.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한 개인, 한 부족과의 관계로 좁아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 함께 있던 에덴 동산의 관계가 깨지고 인류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루신 의미가 끊어졌어요.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처럼 요셉을 통해 부족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민족이 됩니다. 그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요. 그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규칙들을 받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광야를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치십니다. 성막이 그 증거예요. 성막. 사람들 사이의 한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이기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였던 애굽을 떠나서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을 이기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세워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또 깨져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혹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리던 나라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이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가치관으로 살며 범죄하고 멸망해 가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예언서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자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 시기인데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진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번엔 직접 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의 관계, 아브라함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야기하시고 누가 왕이냐, 너희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느냐라고 보이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모아놓고 담아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누가 너희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며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예수의 명령과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명령과 삶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교회의 이야기, 그 안에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 이게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고요. 그 교회들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 관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실패의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서 성경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놓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게 평안을 주는 좋은 글귀를 모아놓은 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도 좋은 축복의 말씀만 골라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등을 들고 빛을 비춥니다. 왜 비출까요? 왜 비춥니까? 좋은 부분을 발견하려고 비춥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실 때 온 집안에 불을 다 켜고 가시나요?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문 열고 화장실 앞까지 가서 화장실 불을 켜요. 늘 그 길은 가는 길이니까. 익숙한 길이니까요. 제가 처음에 한민교회 부임해서 11월 29일 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밤 10시 넘어서 사택에 처음 도착했을 때 땅굴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두컴컴하니 들어간 이게 물은 노래가지고 어두컴컴해요. 캄캄한 한밤중이에요. 불을 다 켜는데도 어두침침해요. 지금은 그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해진 거죠. 불 켜지 않고도 다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우리 막내가 자기가 놀고 있던 장난감을 앞에 놨거나 그냥 치우지 않고 자면 제가 그걸 밟게 됩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죠. 누구야? 이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뭘 없어야 하는데 놔진 거잖아요. 우리는 빛을 밝히는 것은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총 176절로 된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한 장으로 보자면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전체 내용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더군다나요 이 119편의 성경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쓰여진 시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가나다성 같은 겁니다. 앞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8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8절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6절인가 8절인가 제가 지금 분명치 않은데 이 단락을 계속 그 알파벳 첫 자로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깊은 고백들이 시편 119편에 가득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나가는 내용들은요 주의 의로운 규례로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주의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등이고 빛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이 말씀의 등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바탕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 안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삶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장 좋은 인생의 매뉴얼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매뉴얼을 읽기보다 그 매뉴얼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매뉴얼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 이 질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역시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된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원료는 성경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기독교에 딱 하나가 남아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삶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견뎌야 하는 어려운 일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한 권의 책이 남아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남기는 내용이 있다면 그 책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